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신앙생활 쉽지 않으시죠?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디 동네 어귀에서 누군가가 오는 사람 1,000,000원씩 놓아줄게요 하면 다들 쫓아갈 거예요. 그죠? 하지만 신앙은 거꾸로 된 걸 줍니다. 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더 큰 유혹이 다가오고 우리를 더 흔들어대죠. 오늘 일독서는 그 대표적인 모양새 하나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길과 하느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길 앞에 놓여있는 한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세요. 눈모락합니까? 예? 돼지고기 실컷 드시고 뭐 선지국도 드시고 뭐 어때? 예? 예수님이 벌써 선언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고 하셨죠. 거기에서 온갖 탐욕, 교만, 악한 의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걸로 더럽혀진다는 것도 모르죠. 예, 오히려 오늘 이 엘아자르라는 인물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도리어 악한 의도, 악의를 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 생각하겠죠. 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정당하다. 바오로 사도도 회개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족시키려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신학생들의 보편적인 문화권 속에서는 술을 잘 마시는 신학생이 으뜸 신학생이었어요. 식당 같은 데 주르륵 앉아가지고 무슨 조폭맨키로 선배 신학생이 쫙 하면 나머지 후배 신학생들은 술을 잘 먹건 못 먹건 상관없이 술잔을 같이 들고는 입에 들이부어야 했습니다. 뭐 선배 신학생이 극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어요. 이제 신부님이 극할 때도 있었죠.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단은 멈춰 있을 뿐, 어쩌면 코로나 풀리고 나면 그 즉시 다시 시작하고 있는 동네도 생겨날 겁니다. 여전히 가톨릭은 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엄청 관대해요. 어느 정도까지 관대하느냐면 무엇부터 실수냐, 필름만 안 끊기면 된다까지 실수가 아니라고 치는 겁니다. 아니에요. 벌써 혀가 꼬이고 이성이 마비되고 나면 이런 주변에 다방 같은 데 찾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마음이 뒤틀려 있고 만취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은 굉장히 관대하죠. 토하지 않았으면 괜찮다. 이 정도예요. 그죠? 몸은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데. 자,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온갖 잡다한 사람들의 시선을 다 신경 써야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그룹 다르고 저 그룹 다르거든요. 내가 만나는 동창생들 중에 A그룹은 남편의 직업이 짱이어야 돼. 그런데 또 B그룹 가면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 또 C그룹 가면 얼마나 옷을 맵시 입게 있는가를 입고 난리를 지깁니다. 아니면 그거를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그런 판에 놀아나자니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한 거죠. 어딜 가도 100%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죠? 사제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작정하고 나서는 사제는 그 함께 노는 사람들의 부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는 한국교회에서 중상류층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왜? 사목위원들이 다 한따까리 하는 분들이고 한따까리 해야 사목위원이 되기도 하고 교회처럼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그래 해야 한번 쏠 수 있으니까.
뭔가 봉사직, 그러니까 이게 봉사직이 아닌 거죠. 봉사직이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직분, 세상적으로도 힘 있는 직분이 되어 있어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없는 사람은 의원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아무도 크게 심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들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어떤 것이 고결하고 어떤 것이 순결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길인가? 오늘 이 엘아자르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느님 앞에 당당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죠. 요 재밌는 거 하나 있죠, 그죠? 뭐예요? 영예롭게 얻은 백발. 하느님은 사람에게 그 나이에 걸맞는 품위를 선물하는 겁니다. 헌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때요? 수치스러워해요. 머리가 허해지면 늙어 보인다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이게 오야든동 좀에 더 젊게 보여서 젊음 속에서 재밌는 삶, 즐거운 삶, 서로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삶 안에 놀아나기 위해서는 백발은 수치가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복음을 조금 볼까요? 자케오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죠. 당대의 세관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세리 이렇게 무시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뭘 빗댈 수 있을까요? 변호사, 잘 나가는 변호사, 이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되려고 난리죠. 아니면 대학병원에 어떤 힘 있는 중견급 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돈만 밝히는 사람인 거죠. 부자인 겁니다. 돈이 많았어요. 헌데 어쩐답니까? 자신이 이미 소유해버린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없을 때, 아쉬울 때 누가 뭐라도 하나 주면 고맙고 감사하지, 이미 내 것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안에서는 더 이상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차를 사기 전에 차를 갈망하는 거지, 일단 내 차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끌지는 않을까, 성질이나 내지 그 차를 더 이상 만끽하지 못하죠. 그게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이 자케오는 세관장이고 부자였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끊임없는 일종의 공허감을 항상 지니고 있는 거죠. 뭔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잘생겼다? 잘생긴 사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예. 돈 주면 가수, 어떤 유명한 가수 와가지고 노래 한 곡 불러주고 가고 그래요. 예. 한 5천만 원 주면 그래 한바탕 하지 아이돌 그룹 여가수들 주르륵 불렀다가 노래 한 곡 시키고 보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은데.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은 잘생김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런 게 아니었죠. 이분은 진실되다. 이분은 사람을 참된 길로 이끈다. 그 소문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러니 자케오에게는 욕구가 생긴 겁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 노래가 남미에 있을 때 엄청 유행했어요. 천국의 계단에 나온 노래잖아요. 남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최지우 나오고 그거 나오는 사람 있잖아. 혀 짧으나.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내만 한번 불러달라고 난리였어요. 예. 안타깝게도 자케오는 예수님을 보려는 갈망만 갖고 있었을 뿐 정작 맞서 보려고 하자 뭔가 장애물이 눈앞에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자케오의 키는 실질적인 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난장이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혼의 키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영혼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진득하게 느긋하고 여유롭게 성장하는 어르신이 계시는가 하면, 정말 존경해 마지 않을 그런 내면을 갖춘 어르신이 계시는가 하면, 여전히 돈이 좋고 탐욕스럽고 또 꼬장꼬장하고 이기적인 어르신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혼이 덜 자란 거죠. 아직까지 덜 큰 거예요, 영혼이. 근데 갈망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대로 살기는 싫은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느냐? 군중에 가려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을 막 마시고 친구들하고 막 왁자지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막 골프 라운딩도 막 매주마다 가고 막. 그런데 마음이 항상 뭔가 허전해. 그래서 친구들을 모인 자리에서, 야들아, 내가 요새 와 이래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다. 와, 니 뭐 아쉬운 거 없잖아. 그래, 내 아쉬운 거 없지. 뭐 내 아내도 이쁘지, 뭐 직장도 잘 되지, 돈도 잘 벌리지, 마음이 와 이래 허전하겠노 하는데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니 술 덜 먹어 그렇다. 한 잔 더 해라. 갈갈갈갈갈갈갈갈. 뭐예요? 그들이 나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목적지를, 누가 나를 가리는가? 내 주변의 인물들, 내 가까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역으로 나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나의 추구를, 나의 진정한 영혼을 향한 나의 갈증을,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놓은 사람들이라는 장벽이 나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zak케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영혼이 성장해 있다면, 여러분,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이 원할 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령성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박해시대 때 미사를 못 간다. 그럼 이 사람 냉담자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과 하느님 앞에 나의 어두움을 뉘우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신령성체, 영적인 상태로도 성체를 모셔드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꼭 입으로 들어와야만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니니까. zak케오의 영혼은 작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갈증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1차적으로 막자 이제 zak케오는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단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오르는 거죠.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우리 친구들 잘하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라는 방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정도만 돼도 예수님을 볼 수는 있는 거니까요. 정말 원한다면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끝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고 싶다고 찾아가 본 적 있어요?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귀찮은 사람이라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맙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에 계셨던 그 95세이신 프레데스 수녀님은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갔어요. 비행기를 장시간 타는 건 허리 아작 나는 일이거든요.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그분을 뵈러 갔어요. 그리고 가서 미사 드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볼리비아에서 같이 일했던 수녀님이거든요. 콜롬비아 분이시라서 지금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갔죠. 여러분은 그런 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달려와 줄. 요새는 뭐 자식들도 안 오는 판에, 그죠? 안 됐다. 그죠? 왜 하든동 요 핑계 저 핑계 대갖고 도망칠락 하는 판에, 그래, 이역만리에서 인종도 다르고, 친인척 관계라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 콜롬비아까지 와가지고는 와서 미사들이 주고 같이 병원에, 그여 와갖고 콜롬비아까지 왔으면 여행이라도 댕기지. 저는 어디 뭐 가고 싶으면 욕구도 없더라고. 그냥 수녀원에 있다가 아침에 수녀님들 병원 가면 같이 쭈르륵 따라가가지고 프레데스 수녀님 옆에서 이래 좀 지켜보고 있다가 또 저녁에 들어와 자고, 그리고 미사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진정한 우정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욕구가 있으면 난관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죠. 자녀들이 왜 안 찾아오느냐고요? 찾아오고 싶으니까 나오죠. 찾아오고 싶으면요, 모든 역경과 난관을 건너뛰고서라도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반드시 해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즉시 그 자케오를 보고 다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쳐놓고 내 오늘 너희 집 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기다려라. 꼬마. 자케오는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던 존재가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에 사무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는 극합니다. 셈이 나가지고 에게 겨우 반?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줘본 적 있습니까? 아까워 못 줘요. 골라 준다고. 주는 것도 좋은 건 지묻고 나쁜 거 골라갖고 요거는 이제 썩기 직전에 거 그런 거 줄락한다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걸 주는 사람, 상대가 정말 필요해서 그걸 주는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남는 걸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남미 가난하다고 몽당 연필 못아 주겠다 하는데 우리 동네 아들도 몽당 연필은 싫어해요. 헌옷 싫어한다고 새 옷 입고 싶어 하지. 우리가 새 옷 입고 싶어 하면 그네들도 사람이에요. 새 옷 입고 싶어 해요. 근데 거지 동냥을 하는 거죠. 예.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들을 횡령하였다면 내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선언이 내립니다. 문둥병자 10명이서 이제 1차적으로 몸의 치유를 받고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포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면이 변한 이에게 선물되는 것이죠. 예수님 가까이 머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일을 치유하러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밀쳐댔다고. 하지만 그 은총의 힘을 받아들인 것은 옷자락 술을 만진 하혈하던 여인이었죠. 그 믿음이 예수님의 힘을 뽑아간 겁니다. 마치 메마른 스펀지가 물에다 갖다 댔을 때 그 물을 쭉 빨아들여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갈증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내면의 힘을 빨아당기고 싶은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하는 일로, 아니면 어쩌면 앞서 말한 그 아자르의 그런 영역처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뭔가를 땡겨낼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이 겁나서 무언가를 한다면 거기에 뭔가를 하면서 내가 기대한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오는 결과물은 당겨오겠죠. 나는 그 정도의 스펀지니까.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구원의 힘을 당겨오고 싶은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움을 깨끗이 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